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 끈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무장하고 준비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기적의 열쇠. 감사는 뭐라고요? 기적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은강교회에 부임한 해 몇 년도에 부임했는지 아세요? 2014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 16일 첫 번째 맞이한 그 추수감사 주일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제가 전했다니까요. 7년 전에 처음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 강단에 있어서 처음 절기를 맞이하는 처음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기억나시죠? 새로우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아마 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나이도 어리지 부목사 생활을 하지 그러다가 처음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설레는 마음과 벅찬 가슴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 후 이제 7년이 지나 이제 안식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그때 그 초심, 그 벅찬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리메이크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서 이 7, 8년 전에 원고를 다시 꺼내봤을 때 들춰보니 사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죠.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이 원고를 보니까 그때는 정말 많이 부족했구나. 굉장히 열심은 보이고 열정은 보이는데 원고를 쭉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구나. 참 부족함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보고 그렇게 생각이 됐냐면은 원고를 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 드렸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간지에 껴드린 거 있죠?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결론 대지가 5개가 있고요. 그 두 번째부터 보면은 두 번째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세 번째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네 번째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이거를 그냥 한번 설교를 듣고선 누가 기억을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의 설교를 한 편에 담아서 전달을 했으면 이걸 누가 기억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래 리메이크를 하되 우리 성님들 기억할 수 있게끔 요 용지를 하나 드리면 7년 후에 다시 해도 기억하시겠지. 7년 후에 다시 하면은 그때 목사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기억하시겠지 하고선 요 용지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는 요걸 붙여놓으시고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감사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사심으로써 감사의 기적, 놀라운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량도 많은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열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은강교회 처음 와가지고 막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논문 쓰듯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했구나. 자, 이제 7년 전에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 추수감사절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보냈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시대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수장절, 그 수장절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말하는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수장절이 뭐냐? 한 해의 마지막 연말에 가서 밭에 있던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며 하나님 앞에 지켰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니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고 드리는 감사절이랑 추수감사절이랑 똑같은 거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이 수장절에서 왔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 신대륙. 그때는 불모지의 땅이었죠. 그렇죠?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그 불모지의 땅.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으로 딱 건너갔잖아요.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농사를 하며 그 걷어들인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 정착하는 데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로 딱 정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 교회들이 11월 막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기도 하죠. 여러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뭐 셋째 주가 됐든 첫째 주가 됐든 중요한 것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마지막 절기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메이플라워를 타고선 신대륙,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가 교회를 짓고 추수를 하며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감사드렸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 그들이 막 모든 것들을 많이 추수하고 막 걷어들이고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예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첫 번째 그 청교도들의 신앙에는요, 아마 눈물 젖은 빵이었을 것입니다. 눈물의 추수감사절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나아갈 때 그 기나긴 항해를 통해 그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갈 때 그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떠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첫 해는 농사도 망하고 되는 일도 없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죽어가고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개척하고 개간하고 드디어 열매를 맺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추수감사절은 막 풍성하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아마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많은 우리 식구들이 죽어가고 자녀들이 죽어가고 이웃들이 죽어가는 그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만큼이나마 원주민들을 만나 수확하게 하시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와 같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이 한 단어가 추수감사절의 가장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기적의 열쇠가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1 더하기 1은 2. 이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기적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 과학을 더 믿으면서 1 더하기 1은 2지.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지, 기적은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지만 그 기적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절대로 그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믿느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그 믿음으로 아이고 맙소사고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물어보시는 게 뭐예요?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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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믿음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라는 것,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기적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 믿음대로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행복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요.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직장생활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온통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행복하면은 뭐 아쉬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행복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행복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행복이라는 것이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복하냐 불행하느냐가 정해진다면 아마 돈 많은 부자들은 다 행복하겠죠. 조건이 좋으니까. 돈이 많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은 다 좋겠죠. 다 행복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자들이요 더 치열하게 더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원더우먼 보신 분들 계시죠? 저희도 텔레비전은 거의 안 보는데 1년에 드라마를 한두 편 정도는 골라가지고 이제 다 다운받아가지고 시간이 될 때마다 한 편씩 보긴 하는데 요즘 우리가 올해 마지막으로 선정한 드라마가 원더우먼인데 그 원더우먼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얼마나 대기업의 부잣집입니까? 그 부잣집에 자녀가요 딸들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남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다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큰 누나가 자기가 그 재산을 다 차지하고 자기가 그 그룹의 회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동생을 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대기업에 그 부잣집에 아니 뭐가 아쉬워가지고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그걸 차지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외적인 조건으로 행복을 누린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고 따지고 싸우지 않아도 다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 집안 꼬라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재산 지키려고 누가 나를 해치질 않냐 더 그냥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막 계산을 하면서 따지고 막 이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은 겉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반면에 초가 삼간에 살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웃음꽃이 활짝 피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이 생겨도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대기업의 회장이 돼도 재벌이 돼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이제 수능을 보면 이유가 뭐예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1등 대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학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교에 딱 붙었어.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붙기는 붙었는데 내가 맨날 전교 1등 서울대학교 붙을 때는 1등을 못했어. 내가 서울대학교는 붙었지만 1등으로 붙지 못해가지고 막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를 가고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애들 있잖아요.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지방대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야 내가 맨날 놀았는데 그래도 내가 지방대학교를 가서 내가 대학생이 됐네? 웃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걔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환경과 외적인 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뭐예요? 기적을 가져오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위한 질문을 먼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고백으로 충분히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해서 불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감사의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분명 내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 내가 오늘 기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그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선택하세요. 감사기를 선택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이 변하고 바뀌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감사의 선택이 기적의 열쇠가 되어서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환경과 상황은 전혀 변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감사하는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기적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요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뭔지 아시죠? 우리 할머니들도 다 아실 텐데요. Thank you, thank you 아시죠? 감사하다는 말이 thank you예요. Thank you, 고마워. 여러분 여기서 thank you에서 thank가 감사하다라는 말인데 이 thank라는 말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생각하다라는 think에서 온 말이 바로 thank,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은 눈만 뜨면 뭐가 보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원망할 게 보이고요 그런 짜증나는 조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했다 칩시다. 원망을 하고 나면 뭐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누구를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나면 막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원망을 하면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면 원망할수록 더 우울해지고 원망할수록 더 짜증나고 더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원망을 하면 할수록 더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는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think, 생각하는 것.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원망 때문에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나의 환경, 상황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잘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고 볼까요? 생각 잘 합시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한번 인사 나눕시다. 긍정의 생각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을 잘 하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둘째는요,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 지금 말해보세요 하면은 10가지 따다다닥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생각하고 곱씹으면 아 맞아, 이것도 감사하지. 아 그래, 맞아, 그것도 감사하지.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모든 은혜와 감사를 다 잊어먹고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지난 내 인생의 과거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보호하셨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이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얼마나 까마귀 고기를 많이들 잡숴 드셨는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그 홍해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든 과거의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니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잊어먹고 나니 그 인생의 결과는 뭐냐? 오늘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과 불평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게 지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지난날의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기억해 보면은요, 되돌아보면은요,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얼마나 크고 작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 오늘날 이만큼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흡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그게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죄악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정말 저건 망하는 길인데 그 망하는 길로 갈 때 그 자녀를 보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막 혼내서 가르치잖아요. 때로는 맴매까지 하잖아요. 때리기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그때 그 자녀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부모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막 야단을 칠 때 그 자녀가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집 나갈 거야. 막 이러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이 뭐야? 원망과 불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져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 가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은혜의 가치,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껌을 하나, 한 통도 아니고 껌을 하나를 딱 드렸을 때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껌을 하나 주셨네. 와, 맛있겠다. 그 껌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에게 껌을 주신 것은 나를 그만큼 생각하니까 사랑하니까 먹으라고 주신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껌 하나가 뭐라고? 그 껌 하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커다란 것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르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껌을 100통을 줘도 이게 뭐야, 나도 사 먹을 수 있는데 이딴 걸 주고 그래? 이러면은요, 그 가치를 모르면은요,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어떤 작은 거 하나만 받아도 고맙다고 인사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냐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는요, 그 작은 선물 하나가 아니에요. 고기 한 근이 아닙니다. 과자 한 꾸러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 큰 거를 주신 겁니까?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막 제가 숨을 쉬고 헐떡거리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 이 가치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숨을 쉬고 아무리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그럼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라도 그 가치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째,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만 감사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눈에 누가 보여요? 자꾸만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눈을 뜨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 사람과 자꾸 내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없지?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기 없는데 나는 이게 있네? 그러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참 인간적인 죄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면 자꾸 사람을 보고 환경과 상황을 보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육신의 눈을 감아보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은요, 더 이상 눈을 감는 순간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이제 우리는 영안이 뜨여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이 뜨일 때, 즉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누가 감사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까지 우리가 나눠봤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 첫째는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다라고 선택하신 데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우리의 물건은 내가 책임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생각으로 죄를 한 가지 짓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입술로 뭐 욕을 한다든지 죄를 한 가지 짓고, 살아가면서 누구 뒤통수 한 대 때린다든지 슬쩍 한다든지 그런 행동으로 죄를 한 가지 짓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간다. 그러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 하나 하루에 3가지만 죄를 져도요, 이게 하루에 3가지 같지만 1년으로 따지면 몇 가지인지 아세요? 1000가지가 넘어요. 1000가지가. 근데 우리가 맨날 1년에 그러면 1000가지씩 죄를 져? 그것을 여러분들의 나이를 곱해보세요. 몇 가지인지. 저는 44살이니까 44,000가지를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하루에 1가지 죄만 짓습니까? 3가지밖에 죄를 안 져요? 2박 3일 한 가지 마음이 꼬꾸라지면은 2박 3일 동안 막 실컷 욕하고 매 순간 욕하고 또 욕하고 막 짜증내고 승질 부리고 막 싸우고 다투고 뭐 사내 죽내.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말하고 행동하고 막 저주하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의 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10,000가지 죄 지은 사람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한 가지 죄를 져도,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잘못해도 그 용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수만 가지, 우리 윤숙자 권사님 81세 81,000가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나는 한 가지 죄도 용서 못하는데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요,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영원한 생명은요, 어디에서 완성되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영원한 삶이 이어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은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정말 필요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원한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영생하니까 그냥 뭐 생명만 쭉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게 영생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에는요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삶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원한 삶에는요 그래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한 인생이 되고 정말 존귀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원한 생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을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는요 기쁨만 있습니다. 즐거움만 있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주어지는 은혜라는데 그 은혜가요 그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영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섯째, 이 땅에서의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로, 오늘도 변함없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풍성한 삶을 감사하자니까 아니 목사님 전 요즘 막 돈도 없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풍성한 것을 감사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의 풍성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은 이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많고 적음의 풍성함과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풍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많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치부해버리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요 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그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없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당장 없는 것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채움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왜 감사해야 될지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감사의 기적의 열매를 맺겠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를 할지를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감사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감사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추수감사절날 그냥 감사동 축복동 하나 내고 그냥 추수감사원금 뭐 10,000원, 20,000원 내면 그게 땡입니까? 아니에요.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 입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입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받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고맙다고 인사하죠.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입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입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누가 뭐 줬는데 그래 이게 아니에요. 고마우면 감사하면 입으로 고백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순간순간 이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동 축복동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오늘 막 이런 일이 있어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5,000원. 그 감사동 축복동을 모으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요,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생활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찬양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노래만 많이 부르지 마세요. 세상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 세상 노래 듣고 가요 무대, 사실 우리 부모님도 가요 무대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지 않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막 가요 무대에 막 이런 막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 노래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부르고 경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 향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셋째는요, 예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뭐가 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예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도 우리가 봉투에 정성껏 1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사동 축복동을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감사동 축복동도 드리면서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냥 때가 됐으니까 그냥 1, 2만 원 넣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그 물질에 정말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셔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요, 우리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지 됩니다. 금년도에도 이제 연말이 되면은 12월 셋째 주에 우리가 사무총회를 할 건데, 사무총회를 통해서 내년에 일꾼들을 임명하는데요, 거절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려고 뭐 작정들 하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데,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시간 들이면서 구역장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나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이제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의 섬김으로,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간증과 전도와 선교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은 전도로,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온 세상 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간증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 간증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를 표현하시고 한 영혼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얼마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장황하게 길게 논문 쓰듯이 착착착착 준비했는지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세요?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자, 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졸아도 시계를 쳐다봐도 저는 막 감사하자고 말씀을 전하기, 이렇게 오늘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감사를 합시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정말 참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하자. 여러분, 참 감사는 뭐예요? 진실한 감사잖아요. 진짜 감사잖아요. 그죠? 참 감사는. 이 진짜 감사는요, 내가 받을 때만, 내가 풍성할 때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참 감사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교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 추수절을 보냈습니까? 이웃들이 죽어가고 내 자식이 죽어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주민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뭐가 많아가지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없어도 부족해도 참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통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노래도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우리가 이 찬양을 신나게 고백하는데 뭐가 그렇게 신나요? 무화과 나뭇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소출도 없고 외양간의 송아지도 뭐 우리의 소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막 박수치면서 신나게 부르잖아요. 없는데 여러분, 없음을 고백하는 찬양을 왜 우리가 박수치며 신나게 부르는지 아세요? 그게 참 감사예요. 그게 참 감사예요. 없으면 우리는 우울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감사, 진실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없어도요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감사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조각을 볼 때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 인생의 완성을 본다면 여러분 그 순간마저도 뭐예요? 이 마지막 승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 조각의 그 퍼즐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참 감사의 삶을 사시고 그 참 감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